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아마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이고 멸망으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는 길, 오직 한 길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 우리를 구원시켜줄 다른 길, 이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종교하고 우리가 소통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의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성경의 야곱아,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여수루나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택했다고 여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 79억입니다. 79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냐? 우리가 선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양심껏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선함도 없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지도 않았어요.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사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이제 아들을, 양자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고아원에 연락을 했습니다. 고아원 원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부자가, 정말 큰 부자가 이 고아원에서 이 양자를 택한다고 하니까 고아원 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들뜨고 그래서 아이들을 깨끗이 이제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운동장에 도열을 시켰습니다. 부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제일 앞줄에는 잘생기고 똑똑하고 깨끗한 아이들을 앞에 쭉 세웠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줄에 이제 그 다음 똑똑하고 예쁘고 잘생긴 애들, 또 그 다음 줄, 그 다음 맨 뒤에 구석진대는 부족한 아이들을 세웠습니다. 부자가 맨 앞줄에 와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쭉 살핍니다. 아이들이 다 숨을 죽이고 부자만 바라봅니다. 원장도 침을 꼴깍꼴깍 하면서 어떤 아이를 선택할까 기대하면서 쳐다봅니다. 근데 부자가 첫 줄을 그냥 지나갑니다. 둘째 줄로 갔습니다. 둘째 줄은 있지 않을까? 둘째 줄도 그냥 지나갑니다. 셋째 줄, 넷째 줄, 마지막 줄까지 갔습니다. 마지막 줄에 저 구덩이에 꾀재재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 앞에 이 부자가 서서 그 아이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 아이로 선택하겠습니다. 이 원장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하게 똑똑한 아이들도 많은데 왜 저렇게 저 아이는 우리 고아원에서 제일
어눌한 아이고 바보 같은 아이인데 왜 쟤를 선택하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 저 아이에게 갑니다. 저 아이를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 아이는 깨끗하게 씻겨서 부자와 함께 이제 부자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흠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고, 우리는 앞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요조숙녀 신사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에 어떤 검은 것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격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큰 감격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화를 들으면서 성경에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에게 이제 내가 사울 왕을 패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에게 뿔에 기름 가지고 가서 그 중에 하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새에게 갔습니다. 이새에게는 8아들이 있었어요. 딸 둘이 있었고 8아들을 이렇게 쫙 앞에다가 세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막내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왕의 제목이 되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생각을 한 거예요. 7아들만 세웠습니다. 7아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아마 옷을 입혔겠죠. 사무엘도 속을 뻔했어요. 제일 큰 아들에게 기름을 부려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둘째에게 불려니 둘째도 아니라고,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도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사무엘이 내 아들이 전부냐, 이게 아니라고.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너라. 뭐 양을 치다 왔으니까 얼마나 꾀죄죄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요, 평생토록 이것이 감격이었어요. 나같이 비천한 자, 나같이 이렇게 무지랭이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계속 감격스러운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역대상 28장 4절 말씀 보세요. 여기서도 이 다윗이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로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어느 순간에 이것이 순식간에 깨달아질 때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구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구원받았구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가 정말 가슴이 절절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쓸데없는 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다 부를 수는 없고요, 우리 1절만 같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치열합니다, 경쟁이. 그래서 사람들과 자연히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하면서 나의 외모, 나의 학식, 나의 재물, 나의 지위, 나의 성격, 이런 것으로다가 다른 사람과 나를 서로 비교하면서 때로 비참해지기도 하고 때로 큰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 우쭐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중에는요, 왜 나 같은 자가 이 땅에 났는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사회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재수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지 않아야 할 인간이 어떻게 하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내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셨는 줄 아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제일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우리들이 직장을 갖고 사업을 하고 일터에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사람 만나 결혼하고 살아가는 목적, 삶의 목적,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일을 이제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내셨잖아요. 그럼 이제 너희들 힘으로 살아. 나는 너희들 돌보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2절 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그러면서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도와줄 여호와, 도와줄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잠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녹록한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외줄타기입니다. 외줄타기. 언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아무 일도 없어도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나의 종 야곱. 우리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이 외줄 타는 인생 같은 이 인생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깎아지는 절벽 사이로 노인이 널빤지를요, 그냥 건너라면 건널 수 없지만 위에 절벽과 절벽을 가로지르는 줄이 있고 그 줄에다가 그 널빤지를 건너는 사람을 묶어매면은, 잡아매면은 힘은 들지만, 무섭기는 하지만 거기를 그래도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 외줄 타는 인생과 같은 인생에 우리를 붙들어 매시는 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매시고 우리가 하나님 손만 붙들고 가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너끈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인생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3절 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하나님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래서 타는 목마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물이 70%예요. 그래서 밥은 한 40일 이상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며칠 못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다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우리 아내하고 이제 북한산 의상대로 올라가가지고 북한산에 이게 종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땀은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북한산 가보신 분은 알지만 의상봉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바위가 많고. 그래서 거기를 정주해 가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물을 잔뜩 가져가야 돼. 물을 안 가져갔어요. 물을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그냥 진짜 타는 목마름이 오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탄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물이 없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구세주. 그래서 그냥 염치불고하고 그 사람이 혹시 물을 좀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물을 기꺼이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그냥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한 모금씩만 먹고 그냥 아쉽지만 그 산을 내려왔습니다. 우리 인생은 목마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다 삶을 이렇게 보면요. 저 사람 무슨 고통이 있을까? 무슨 걱정거리가 있을까? 아닙니다. 깊은 속을 보면 그 사람에게 다 알지 못하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래요.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다 목이 말라 고통스럽습니다. 너도 나도 아우성에 물 달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인생에게 물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성경에요. 두 가지로다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는 광야고 또 다른 하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광야는 아침하고 점심, 저녁 낮을까지는 태양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도저히 거기를 걸어가기가 힘들고요. 밤에는 또 엄청나게 춥습니다. 광야에서 하루 잤는데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추워요. 이빨이 따닥따닥 할 정도로 그게 춥습니다. 그리고 거긴 대적자들이 이제 독충이 있죠. 물이 없죠. 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광야는 인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도 그냥 평소에는 그냥 유리알같이 잔잔하다가 헐몬산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그 뜨겁게 데펴진 공기하고 부딪히면서 돌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순식간에 이 갈릴리 호수가 배가 뒤집힐 정도의 돌풍이 일어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잔잔했는데 내일 그냥 갑자기 무슨 일이 닥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 이게 인생이 두 가지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광야 인생 물이 부족하죠. 늘 부족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무엇인가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을 가지고도 채워질 수 없는 구멍이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수백억 수천원을 벌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생수를 부어주실 때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수가성에 이제 도착을 하셨어요. 수가성은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인데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수르 제국이 침범을 해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정복을 하고 거기다가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유대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결혼시켜가지고 거기 혼혈족이 난 것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해. 그 사람들. 더럽고 추하다 그래 침뱉고 그곳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제일 가까운 길은 수가성 지나서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리로 안 갔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먼 길을 돌아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로 일부러 가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종 간의 차별이 없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이 없어요.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차별이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 올 때에 성도 사람들에게 서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가진 것으로 또 누리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모두에게 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수가성의 우물가에 오셔가지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인에게. 그때에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부어줄 것이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주여 저에게 그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렇게 보고서는 그 여인은 남편을 5이나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그 다음에 6번째 지금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인생이 기고합니까? 한 여자 한 남자하고도 사는 것도 사실 힘드는데 6번이나 이게 바꿔가지고 살으니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누구는 막 이 여인이 뭐 음탕한 여인이다. 이 남자 저 남자 바꾼다 그러는데 그건 전혀 몰라서 하는 말이고요. 이건 그 당시에 여자는 숫자로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에 남는데 5,000명의 여자와 어린아이 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그 당시에 너무 천하게 이렇게 경시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이 그냥 이혼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쫓겨나야 됐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냥 혼자 살지 뭐하러 그렇게 자꾸 결혼을 했느냐? 그 당시에는 여자는 이혼당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남자를 얻어 결혼하고 또 남자에게 쫓겨나가지고 또 다른 남 6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인생이에요.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무엇을 가져도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목마름이 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 쩍쩍 갈라진 황무지예요. 황무지예요. 비가 안 와서 쩍쩍 갈라진 땅을 여러분 보셨어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곡식 한 그루 자랄 수 없고 짐승들, 새들 다 떠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비가 오면서 시내가 흐릅니다. 시내가 흐르면서 떠났던 짐승들이 찾아오게 되고 풀들이 돋아나게 되고 그리고 곡식이 자라게 되고 꽃이 피게 돼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내십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비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살아나게 합니다. 척척 갈라진 우리 황무지와 같은 이 황폐하던 인생을 소생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후손들에게, 나뿐만이 아니에요. 내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3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복을 후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태어난 것은 천하게 태어나고 그리고 또 가난하게 태어나서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면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4절 말씀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할렐루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황무지가 된 인생, 황폐화된 인생, 다 모든 것들이 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가 부어지게 되면 그와 그의 후손들이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버들같이 시냇가의 버들같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냇가의 버들은 시냇가만 떠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푸르고 청청할 것입니다. 이 시냇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만 놓지 않으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날마다 푸르고 청청하게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본문의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사람들은요, 과거에 자신의 상처 때문에 일그러진 자화상, 부정적인 자화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난 쓸데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실패작이야. 어디서든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자아상이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런 자아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것이다. 여러분 이런 자상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라.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 어떻게 사는지는 우리가 다 모르지요. 천하게 살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보다가 그렇게 높은 지위에 살지도 못하고 이름도 없어요. 무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그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점점 그와 그의 후손들을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세워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아원에 있던 초라한 존재에서 부자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요, 내가 지금 사는 것하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주실 것이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잘 될 것이다. 나의 인생에 나를 가로막는 큰 그러한 성벽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손을 잡고 뛰어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기독교가 이제 들어와서 세워진 지가 벌써 136년이 됐습니다. 1885년에
벤젤라 선교사 부부, 또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어서 136년이 됐습니다.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이 바로 조선시대 500년 동안 내려오던 양반 상놈 제도를 없앤 것입니다. 미국의 UCLA 대학 교수인 스탠리 앵거만은 조선시대의 노예 제도를 언급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 거의 모든 나라들은 노예를 누구를 삼느냐 하면 어느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그 나라의 피정복민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노예로 삼아서 자기들의 노예로 부렸어요. 조선뿐만 아니라 우리 한민족은 어느 나라든 침범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정복민의 그러한 사람들을 노예로 부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조선에서 자국민의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부린 것입니다. 이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래요. 세계에서. 물론 인도에 계급제도가 있습니다만 이건 계급제도지 노예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조선시대 노예는 조선시대에만 있는, 이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조선의 학자의 성현은요, 조선 사람 중 절반인 노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노비 외에 광대, 백정, 기생, 무당, 천민, 상역군 등을 쌍놈이라고 불렀는데 다 합치면 그 숫자가 전 인구의 70%를 웃돌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70%의 사람들이 30% 양반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사실 스탠리 앵거만이 왜 우리나라에 이게 좌파가 많으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노예제도도 이야기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 상놈으로 태어나면요 평생 하인으로 살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양반도 상놈도 천민 다 평등하다. 노예도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노예제도를 이제 폐지한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상놈 중에서 가장 천하게 대접 못 받은 것이 누구냐면 백정입니다. 백정. 백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정은 짐승을 도축해가지고 이제 공급하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천하게 사람들이 여겼어요. 그래서 이 백정은 이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백정은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항상 머리를 수그려 다녔고 나이가 들어서도 아무리 젊은 사람한테라 할지라도 존댓말을 해야 됐습니다. 존댓말. 백정의 삶이 이랬어요. 백정의 삶이. 근데 한 백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그 당시에 선교를 하던 에비슨 선교사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고쳐주고 이 사람이 백정이니까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와 함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 이름이 박성춘입니다. 근데 이 박성춘이 나중에 예수 잘 믿고 그의 자손들도 다 예수 잘 믿고 이 박성춘이 나중에 숭동교회 장로가 됩니다. 숭동교회. 그 인사동에 숭동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숭동교회 장로가 되는 거예요. 백정 최초의 장로, 백정.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박서양입니다. 그 유명한 박서양이에요. 여기 화면에 나오죠? 박서양. 박성춘의 아들입니다.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에비슨 선교사가 데려다가 의료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연세대 이제 세브란스 전신인 제중원의 일회 졸업생이 됩니다. 공부를 했어. 의대 공부를 했어. 그런데 그 당시에 백정들을 우습게 여겼으니까 백정이 의사가 됐다고 그래서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얼마나 무시하고 그랬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의과대학 교수까지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를 백정의사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백정이다. 하지만 내 신분보다 기술을 보라. 내 속에 있는 500년 묵은 백정의 피를 보지 말고 과학의 피를 보고 배우라. 그는 세브란스에서 또 간호원 양성수에서 교수를 일하면서 또 중앙학교, 오성학교, 휘문학교에서 화학과 물리를 가르치기도 했고 후에는 고종황제의 진료를 보기도 했습니다. 1917년 그는
편하게 살 수 있는 의대 교수의 직을 내려놓고요. 간도로 갑니다. 저만주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병원을 세우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기 시작을 하죠. 1만 명을 고쳐주는데 하루에 300명씩 그렇게 1년 동안 10,000명 이상을 고쳐주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된 삶입니까? 얼마나 고된 삶이에요. 당시 이제 그가 백정이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고 고침은 받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많이 알려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가 죽은 지 68년이 지나고 난 후에 2008년에야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알게 되고 건국 포장을 추서를 하게 됩니다. 그가 남긴 이 사랑의 아름다운 흔적은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길이길이 남는 귀한 사랑의 흔적이 됐고 존귀한 삶이 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의 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의 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니까 그와 그의 후손들이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존귀하고 푸르고 청청한 인생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손만 우리가 붙들고 살면 저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푸르고 청청하게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손 놓으면 우리는 말라 비틀어집니다. 멸망으로 갑니다. 하나님 손 붙들고 여러분 날마다 푸르고 청청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